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사랑제일 침례교회에서 저희도 캔들스틱스 워십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특별히 이번 주는 기독교 최초의 설교, 그 마지막 묵상 글을 읽어드리고 또 묵상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을 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도들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 첫째, 복음의 사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높아지심과 다시 오심 등 그분의 구원 사역 전체를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중요한 구속 사건으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였다. 둘째, 복음의 증거. 사도들은 예수님의 진정성을 확증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사용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처럼 두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확정하기 위함이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고 둘째는 사도 자신들의 증언이었다.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 두 가지 증거로 입증되었다. 우리는 공상에 이끌리거나 우리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책임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진정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된 증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다. 우리의 증언은 그들의 증언에 비해 늘 부차적이다. 셋째, 복음의 약속. 복음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일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즉, 그분은 우리에게 과거를 씻어내는 죄사함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 둘을 통해 구원 또는 자유를 얻는다. 또 이 둘은 세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된다. 넷째, 복음의 조건.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철저하게 돌아서라고 요구한다. 이는 내적으로는 회개와 믿음, 외적으로는 세례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충성의 대상을 바꾸게 된다. 여기에 정리된 네 가지 메시지가 있다. 두 가지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이는 두 집단의 증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하며,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죄사함과 성령이 기초가 되고, 또 이에는 두 가지 조건, 세례가 함께하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경적 복음은 이처럼 총체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글과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한 줄 묵상을 정했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전해진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전해진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제5의 복음서 이제 내 경험과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막 말하는 설파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풍자하는 말로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신구약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구약을 전해줬고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전해줬죠, 우리에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영적 상상력과 내 영적인 경험이 중심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제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상상력과 영적 경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 삶에 적용하는 어떤 지혜나 또 통찰들, 깨달음들 주는 것, 그것들은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또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듯이 성경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밑바탕되지 않는다면, 그 신구약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영적 경험과 영적 상상력이 중요하게 되고 먼저가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혹은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상력과 통찰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성경보다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대단한 것처럼 그거를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은 반석과 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성경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부차적인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더 높이고 주장한다면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는 자기의 영적 상상력과 이런 걸로 너무 확신 있는 분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이기 전에요,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깊게 보면 듣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입니다. 지혜란 말이 있죠.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 지혜는 번역하면,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말하기, 듣기, 쓰기였나요? 바꿔야 돼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듣는 것이 항상 먼저 되고, 성경은 듣는 것에 참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진리와 지혜를 얻으려면요, 겸손히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제대로 못 듣는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상대가 자기 무슨 말 할까 이렇게 눈알 굴리고 있고 제대로 안 듣고 있으면, 딴 생각에 빠졌으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못 듣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 끝나기도 전에 야, 나도 그 비슷한 일이 있는데 들어봐 하고 내 이야기 끝나기 전에 자기 이야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삶에, 지금 내 문제에, 내 이슈에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좀 나를 좀 빼세요. 나를 좀 빼고 하나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옛날에 무슨 일을 정말 하셨는지, 그것을 겸손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신구약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자꾸 않고 내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너무 요즘은 초점이 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러면 내가 복음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겸손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급하게 내 삶에 어떤 디렉션을 받기 위해서 성경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좀 고치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려고 집착하면요, 자기중심적인 성경 듣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경을 읽기가 아니라 늘 내 삶의 보조도구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일을 전한 선지자들, 선택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도들, 그들의 증언을 먼저 겸손히 듣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읽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좋은 것입니다. 근데 더 먼저 된 이유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듣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성경보다 내 영적 상상력과 영적 경험이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늘 내 삶 중심으로 적용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입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신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성경이 또 정말 여러 가지 과정, 어려운 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지금은 들려져 있고 우리 생활에 가까워져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성경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온전히 또 겸손히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평생을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